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인생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본질이 우리로 통해서 이루고자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은총과 자비와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며 정녕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애통하여 이 경배 자리에 나왔나이다. 하늘 문을 찢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영육간에 터치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영육간이 살이 쪄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번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심장에다 치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에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그 강다리 목사님 그 설교를 우리 사역자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손을 봐가지고 밴드에다 올려놨더만요. 제가 예전에 참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예전에 내가 이런 것들을 참 놓쳤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 메시지가 그 강다리 목사님하고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꼈죠. 그러니까 놓친 부분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강다리 목사님이 가는 방향과 제가 가는 방향과 그리스도께서 그 길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길은 똑같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강다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말세다 아니다. 그러면 강다리 목사님이 그러한 것들을 설교할 때에 그게 몇 년도였었냐면 92년도 정도에 됐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년 가까이 됐잖아, 그죠? 30년 정도. 근데 그분께서 뭘 외쳤다? 재림을 외쳤다. 이 말세라 정말로 주님의 코앞에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는 칭찬이 아니라 뭐가 많다고? 책망, 탄식이 많다고. 그래야 우리 재단에 하나님께서 뭐가 많아요? 책망, 지적, 즉 깨닫게 하셔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막힌 다음에 헐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믿던 하나님을 지금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똑같은데 우리가 성령의 재단과 그렇지 못한 재단과 틀린 게 있는데 이 성령의 재단에는 뭐를 봐요? 죄를 봅니다. 성령의 재단은 뭐를 봐요? 죄를 봐요. 왜?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그 영은 뭐예요?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은 누룩을 물러내고 어둠을 물러내고, 그래서 우리 재단에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메시지를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그러면 너희가 책망을 듣게 된다, 안 그러면 너희가 매를 맞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말을 하잖아. 고아와 같이 버려둘 수가 없어. 우리를 사랑해서. 또 우리가 매 맞는 것을 주님이 싫어해. 근데 이거 하나님이 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때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매를 맞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 책망이야, 이렇게 하면 매를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매는 즉 누가 때리냐면 사탄이 때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여기가 하나님 편이면, 이 화분이 하나님 편이면 요거는 사단의 편이라고. 근데 예를 들자면 사단의 편에서 1m 떨어졌다가 2m 떨어졌다가, 즉 예를 들자면 여기와 여기 사이가 즉 100m라고 칩시다. 그러면 80m, 90m 정도 와야 우리가 어느 영역에 많이 붙었어? 하나님 영역에 더 많이 붙었을 거 아니야. 사단으로 말미암아 90m, 80m 뭐 이렇게 떨어져야 100m가 측근에 있는 거잖아, 하나님 편에. 근데 우리는 즉 이 사단의 편에서 1m, 2m, 5m, 6m 그 이상을 못 벗어나. 왔다가 도로 가고 왔다가 도로 가고 왔다가 도로 가고 또 육신적으로 또 휘말리고, 그럼 또 거기 가서 있고. 그러는 데에 사단이 뭐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사단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을 쓰신다 안 쓰신다? 반드시 쓰신다.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강다리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지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반드시 강건하다. 그러니 너희 영혼의 꼬라지 좀 봐. 네 영혼의 꼬라지가 정녕 영혼의 사랑함이 있어야 돼. 이웃을 사랑함이 있어야 돼. 그 영혼들이 영도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네 삶을 투자로 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저 이분을 요즘에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한 거를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몇 번씩 반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재림 때는 탄식이 많아. 왜 탄식이 많냐? 지금 우리를 만나시려고 주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주님이 만나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정결하고 깨끗해지나 안 깨끗해지나? 반드시 깨끗해져. 회개를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즉 죄를 뭐예요? 탄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고자 하냐면 삶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삶을 받고자 해서 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삶하고 예배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 예배는 헛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예배라는 것은 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삶하고 우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삶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예배는 뭐예요? 헛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참 탄식 때, 재림 때는 삶을 많이 강조를 하죠. 왜? 삶에서 사탄으로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사단의 영역에서. 오늘 아브라함께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참 우리 김천 영락교회를 섬기면서 무슨 헌금 한 달에 성교헌금을 몇 군데로 보내냐면 그 6군데 7군데로 보내요. 봉투가 다 있어요. 이거는 아프리카에, 이거는 누구, 이거는 어디 지역, 이거는 누구 어디 지역. 그것을 해서 성도들한테 딱 각자 이게 사물함에 싹 넣어줘요. 그러면 그거를 헌금을 담아가지고 내면 거기서 도장이 딱딱 찍혀요. 이달에 성교헌금 어느 곳까지 했다고 이렇게 찍혀. 근데다 대고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을 성전 건축 헌금을요. 양문교회는 근 1, 2년 만에 졌죠. 김천 영락교회는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작정 헌금을요. 근 6년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피가 말랐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수시로 부흥 강사님 불러 초청하셔서 건축 헌금을 거의 불러 집회할 때마다 즉 1년이면 몇 번씩을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재단 잽도 아니야 이거. 성전 건축 그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그 집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주님께서 그 명령을 저는 받았고 그 전에도 빚까지 내가지고 3천만 원 빚 재고 또 몇백씩 또 몇천씩 저 여러 번 했어. 이제는 좀 노임을 받을란가? 이제는 마지막인가? 저도 인간이지라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성전 건축하면서 이제는 요게 마지막일란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내도 될란가? 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진짜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과세를 면면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뻘로 듣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그 사과세는요 10달이었어요. 10달. 근데 10달에 한 번씩 그 돌아오는 그 사과세가 얼마나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사과세 줄 때는 저기는 근데 그거를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 오로지 내 몸뚱이 하나잖아. 우리 오목사님은 알코올에 많이 적이 됐고 찌들어 있고. 근데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얼마나 버거운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저한테 너 보험회사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면류관을 쓰는 거를 보여줬고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놈의 보험회사에서 면류관을 쓴대.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즉 물질을 벌게 하셨고 물질을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일 보험이 어떤 사람이 계약을 해줄 것인가를 새벽녘에 주님이 다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화장품도 팔 겸 가면은 제가 화장품 장사를 하면서 카드가 700카드가 있었어. 700카드면 700집을 거래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제가 신뢰를 받았어. 그 화장품을 7년 동안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믿어도 아모레 아줌마는 정말로 신실하다. 제가 아모레 화장품 방문 판매원 했거든요. 진짜 아모레 아줌마는 진짜 신실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그러면서 화장품을 거래했던 그 700카드에 그 사람들이 성님 나 있잖아 보험회사까지 곁들여서 대하게 됐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아이고 있잖아 아모레 진짜 잘했다. 요즘에 암병 뭐 그런 데에서 보상받는 거 많이 나온다며. 나 그거 하나 들고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었다. 좋은 상품 있어? 예 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하면 제가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잖아. 딱 설명을 하면 그래? 그러면서 암병 아니라 뭐 국민연금 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아니라 연금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보험회사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일 보험이 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그때 당시에 몇백이면요 91년도 2년도 상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94년도 5년도에 집을 진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까지 달라고 한 거예요. 아마 제가 보험회사 다니지 않았으면 그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을 제대로 못 냈을 것 같아. 왜? 빚져가면서 같이 냈거든. 그리고 나중에 그 빚을 다 갚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진짜 빚만 6천만 원 따안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왜? 성전 건축에다 대고 또 집 짓는 거에 대고 플러스의 빚을 같이 들어오니까 그때 당시에 빚이 6천만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IMF가 터져버린 거야.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자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잘나지는 못해도 음식을 조금 뭐랄까 깊은 맛은 조금 내. 에? 근데 그때에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아주머니 그 집에다가 왜 대지가 400평에다가 건평이 한 120평 정도 됐으니까 한 130평 정도. 아주머니 그 집에다가 그 가든 하나 하면서 왜 일본 국도가 100m밖에 안 떨어졌거든. 환히 보이거든. 일본 국도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보신탕집을 하나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아. 아 하나님 앞에 있잖아. 집을 드렸는데 유혹이 오더라고. 야 내가 괜히 드렸나. 이거 이렇게 지금 IMF가 터져가지고 빚은 산더미 갖고 우리는 오갈 때 거리둥천에 다 앉게 됐는데 이걸 어떡하지? 야 그걸 차라리 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 집을 인수한 자가 교회를 져준 사람이 그 집을 인수를 해서 3억 8천에. 그러면서 저보고 집사님의 그 신앙 고백을 집사님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제가 받았으니 집사님께서 그 집을 언제든지 사고 싶은 만큼 쓰시라 하더라고. 성전 건축을 지어준 그 장로님이 그걸 인수를 했으니까 저의 신앙 고백을 우리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고 우리 소성진 목사님께서 그분한테 간증을 해줬대. 참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 신앙을 높이 사서 집사님께서 그 집을 살기 싫을 때까지 살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을 괜히 드린 내가 유혹이 아니라 야 이 집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집에서 그냥 단 5년 동안 보신탕집을 해서 돈 벌어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물질을 채울까? 이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그거 집 하나님 거잖아. 네 거 아니잖아. 드렸으면 빨리 드려야지. 왜 네 품에서 어그적거려. 왜 네 품에서 그게 놀아. 아 맞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내 건 아니고 사단이 틈타기 전에 빨리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는데도 이 물질 문제가 안 풀렸어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그 집 드리고 어마무시하게 물질의 연단을 겪었어요. 숨이 컥컥 막히도록. 그러면서 하루 저녁 잠을 자면서 그날 저녁에 그 전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너무너무 물질에 시달리고 막 그 빚도 쪽에 감당을 못했어요.
전화 벨소리만 울리면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돈 달라고 막 수시로 전화가 왔으니까. 그래요. 그때에 이거 쇼부를 봐야 되겠다 하나님하고. 그래 싶어서 교회 예배당에 가서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녘에 와서 살포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날 전날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교회에서 쇼부를 본다고 하나님하고 1대1로, 하나님 이 물질 제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덕을 끼치지 못해서 이 과정까지 온 것이 제 탓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이 향해사, 즉 세상을 바다로 비유를 들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우리 가정에서 왜 남편은 저의 신앙을 좀 못 따라왔어요. 남편은 알코올에 많이 찌들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향해사인데 제가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일찌감치 방향을 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쪽으로 갔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달라 해서 이 집은 드렸지만 이 꼬라지도 이렇게 된 것도 저라는 사람이 은혜의 그릇이 쪼잔해서 덕을 못 끼쳐서 이것이 빨리 회복이 안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못나도 당신 새끼고 잘나도 당신 새끼인지라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조명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라고 가르쳐 주시든지, 안 그러면 저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주신 주님의 태양을 안 보고 오늘 저녁에 죽고자 하오니 오늘 저녁에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저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태양 이 가슴에다 안 맞이하렵니다. 저 오늘 저녁에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12시 새벽 1시 2시쯤 제가 차를 운전을 하니까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잤는데 새벽녘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여호와 이레의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었느니라. 저는 그게 여호와 이레의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은혜가 달랐잖아, 그죠? 이 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앞날에 단계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대로 저를 인도하심이 있었노라, 또 있겠노라, 그렇게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래도 여기가 하늘나라인가 싶어서 이제 눈을 딱 떴는데 세상에 창빛이 태양이 딱 비치는데 세상에 내가 자던 내 방이네. 얼마나 실망스럽던지 이 땅에 누워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실망스럽더라고. 살기가 싫었으니까. 그래요. 제가 기도하러 그 다음날 또 가서 우리 소성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여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두었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집사님의 그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제가 못나서 그런 걸 누구 탓을 하겠어? 그러고 있는데 사단이 뭐라는 줄 알아요? 사단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되 내가 너의 심장 속에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걸 끝까지 보기를 원했노라. 근데 네 환경을 너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쥐어짜는 환경을 줬어도 너는 이 집을 괜히 들였네. 하나님 앞에 그만큼 성전 건축하고 헌금 드렸더니 집불도 되는 것도 없네. 괜히 드렸네. 참 많이 드렸으면 이 IMF 통과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이 집 팔았으면 모든 거 다 해결될 텐데.
사단은 네 입에서 그걸 나오기를 원했지만 너는 한 번도 후회와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주인인즉 주신도 여호와시여 취하신도 여호와시라. 이 모든 것들은, 이 환경이 우격다짐을 하는 것은 나라는 인간이 영도 육도 이 가정의 키를 못 잡아서 그만큼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차고 넘치지 못하는 그것이 내 탓이나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죽기를 각오한 그 특별기도 들어간 그 일주일 후에 이 모든 물질이 다 풀어졌어. 이웃집에 포도 농사 짓는 그분한테, 그분이 제 이웃집에 내 집 옆에 포도원 가운데다가 집을 줬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왜? 저를 통해서 수많은 포도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집을 줬는데 그 아주머니가 일하러 오면 한 번도 제가 집에 있으면서 논 적이 없어요. 그분께서 일하러 오시면 아이고 사모님 일하러 오셨습니까? 그분 남편이 시청의 계장이었어요. 사모님 오셨습니까? 오늘은 또 무슨 일 하시게요? 지안이 엄마 나 요거 하려고 오늘 왔어. 아 그러십니까? 아 근데 사모님 오늘은 노비 많으시네요. 사람이 많으시네요. 예. 그럼 점심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그냥 짜장면 시켜 먹지 뭐 밭으로 뭐. 아 그럴 거 없어요. 제가 해드릴게. 아 세댁 정말로 그럴란가? 예. 포도 가지치기 하면 포도 가지치기, 거름 주면 거름 주고, 포도 따면 포도 따고. 제가 포도 농사를 졌다니까 거기서. 그분한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내 이웃이고 나는 그분이 영도 육도 행복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젊은 새댁이가 실만도 한데 어찌 그렇게 피곤할, 얼굴 다 검어. 그 이쁜 피부 다 탄다. 아 이거 사모님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오로지 제 삶밖에 없었어. 그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푸신 그 삶, 이웃집에 일한다고, 이웃 포도밭에서 일한다고 그걸 방관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였어요. 근데 그분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죠. 그분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한날 세댁 밑에서 나 2층에 있는데 세댁 왜요 사모님 내려와봐. 내려갔어. 옷 입고 나와. 왜요? 옷 입고 나와. 알았어요. 그래갖고 옷 입고 나왔는데 가자. 어디를요? 자네 빚져가지고 그렇게 힘들다며. 그 빚 내가 갚아줄게. 아니 사모님 저는요 사모님이 갚아줘도요 제가요 사모님한테 드릴 돈이 없어요. 이 사람아 누가 돈 달라고 그랬어? 자네 이거 집 짓고 나서 앞에 땅 180평 된다며. 이거 나한테 줘 그 대신에. 근데 사모님 요거 사모님한테 줘도요 이거 3천 채 안 되는데요. 3천도 안 되는데요. 1천, 2,200, 500밖에 안 되는데요. 괜찮아 이 사람아. 내가 자네한테 사랑을 받았잖아. 자네 마음을 받았잖아. 그걸 어떻게 물질로 환산할 수 있어? 갚아줄게. 그래갖고 6천만 원 돈 갚아줘서 6,200, 이자까지 하고 6,285만 원. 6천. 여러분 제가 이 복을 그저 받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너희 영적인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반드시 이것이 돼야지만이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영역간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나라고 약속하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서 결단코 믿음의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복의 근원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
이것은 이 시험은 누구는 통과할 수 있고 누구는 통과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야. 누구든지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다 허락했었어. 그 대신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야. 즉 그릇의 준비가 다를 뿐이지 이 시험은 다 통과해야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뭐 한다고? 예비하신 시험이 있다고. 그래서 즉 누구든지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준치가 있고 이 시험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즉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시험이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끝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 과정까지 거쳐서 끝날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거쳐서 끝날 사람은 과정이 더 힘들겠지. 오랜 세월에 힘들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밭이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로 딱 들어가게 되면 시험은 급속도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로 뜁니다. 근데 그게 나의 탓이에요. 내 심령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즉 누구는 시험을 통과하고 통과하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뭐한다? 시험을 통과하려고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 즉 우리의 만민의 아버지는 아브라함한테도 시험을 걸었어 안 걸었어? 하나님이 시험을 걸어서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를 한 거야. 아브라함이.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을 통과하려면 힘들거든요. 그 시험은 결단코 2절에 즉 육의 것 갖고 시험을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2절 즉 하나님은 내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내 육신의 속에서 애착 갖는 걸로 말미암아 시험을 걸어. 여러분들 앞에 가장 애착이 뭐야? 물질이에요?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장 애착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리하여 예전에 송환자를 하나님께서 송환자한테 자비를 베푸는데 그 영혼을 구원해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토록 내가 3일 금식기도 들어갔었거든요. 구례에서 구례의 집에 있을 때 야 네가 그토록 송환자를 사랑하냐? 네가 그토록 소망자를 사랑하면 네가 오벳하고 바꿀 수 있어? 너 오벳보다 더 사랑해? 멀리서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네가 그렇게 송환자를 사랑하냐? 그러면 성만자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봐. 내 심장이 하나님이 알아? 그랬더니 야 나는 하나님이 아는 거 나는 널 몰라. 나는 네가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지만 그렇게 즉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까지 내려놓고 성만자를 사랑하는 나는 보기를 원한다. 그걸 증명을 보여줘봐. 그래 내 증명을 보여줄게. 그게 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그 너는 돈도 아니고. 그래 나 돈 아니지. 그럼 내가 뭐야 그랬더니 나도 미처 못 깨달았어. 근데 사단이 그러더라고. 너 오벳이잖아. 응? 오벳? 아 맞네. 근데 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았어. 근데 제가 오주환 목사를 제가 기르면서 참 가난한 시절에 가가 먹는 것을 못 먹이지는 않았어요. 뭐 과일이고 뭐고 거기가 아무리 가난해도 제가 손이 크다 보니까 1,000원어치 귤을 사면 요만큼밖에 안 줘. 근데 한 박스에 얼마예요? 그럼 5,000원이야. 그럼 차라리 한 박스를 사서 두고 어머님하고 잡숫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박스로 맨날 사버렸으니까 항상. 그러는데 뭐 통닭 사달라면 통닭 아무리 궁핍해도 송닭을 사주고. 근데 거기 오주환이한테 뭐냐 장난감 같은 거, 옷 같은 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를 널널하게 못 해준 거예요. 특히 장난감. 그러는데 그 오주환이한테 널널하게 따뜻하게 그 못해준 것이 여러분들도 자식 새끼 키워보지만 자식 새끼들한테 못해준 게 참 걸리지 그죠? 나는 새끼들한테 해준 게 없어. 우리가 그런 고백 나오잖아. 그 뜻이 이 오벳으로 통해서 오 목사님한테 못해준 것을 대리만족을 얻는 거야. 알아들어요? 오벳한테 오 목사님한테 못해준 것을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목사님을 키우면서 한 주위의 환경에서 너무너무 궁핍하고 가난하고 찌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가한테 마음을 못 준 거예요. 지환이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살갑게 그냥 아이고 우리 너희들아이비한테는 내가 이렇게 못 길렀는데 내가 너한테는 좀 마음을 더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자꾸 가는 거야. 물론 손자는 저절로 마음이 가지만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알아 몰라? 아는 거야. 너 오베타고 바꿀 수 있어? 근데 제가 오베타고 바꿀 수 있어? 그 소리에 그래 그랬는데 아차 그럼 오벳이 큰일 나잖아. 그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30초를 망설이게 되더라고. 그래? 네 오벳하고 바꿀 수 있어? 그러면서 그래 내가 줄게 이 소리는 안 했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기다려봐. 그러고는 30초 동안 고민을 하는데 무슨 고민이 들어오냐면 저는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에다 비유를 듭니다. 성경 말씀으로 내가 마음을 우측으로 갈까 좌측으로 갈까를 정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했나 안 했나? 했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각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그러면 송만자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 62살이었으면 6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고자 매 순간순간 환경으로 작정하신 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벳한테는 이제 그 2살이었어. 그러면 우리 오벳은 2년 동안 작정하신 것이 있고 송만자는 62년 동안 작정하신 게 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심장을 누가 더 태워드렸노? 송만자 권사님이 62년 동안 주님을 기다리게 만들었잖아. 그러니 하나님이요 제가 내 새끼 소중하고 좋은 줄은 알지만 제가 우리 새끼하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벳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열흘을 아팠다가 일주일을 아팠다가 또 열흘을 아팠다가 또 5일을 아팠다가 또 8일을 아팠다가 이것을 3개월 넘도록 지속이 되는데 그렇게 아팠다가 한 이틀 빠냈다가 또 그렇게 아팠다가 또 한 이틀 빠냈다가 하루 빠냈다가 또 그렇게 아프다가 이 가슴에 숨이 멎을 것 같더라고. 제가 주님한테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오벳 주님 앞에 드린다 했잖아. 송만자하다고 바꾼다고 했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오벳 데려가려면 빨리 데려가요. 우리 오벳 데려가려면 빨리 데려가요. 왜 그때 한 집에서 살았거든. 이 노일에 제가 걸려가지고 아기가 고열에 시달리면서 끙끙거리고 우는 소리가 이 환청이 들리는데 밤잠을 못 자겠어. 오장육부가 터지는 것 같아. 그러면 에이미한테는 말도 못하고 집안 식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말한 그것 때문에 두려움증은 있고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우리 애기가 그만 좀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 그게 미안한 감에 애기한테 미안한 감에 귀를 기울이가 있다가 그냥 수신 애기 음성이 들리면 막 쫓아내려오는 거예요. 오벳한테 문을 열고 그러면 고열에 시달렸는데 그 방이 후끈후끈후끈 합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님 참으로 애썼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뭐 한다? 기준치에 통과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뼛속 깊이 내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애착 갖는 걸 안다 모른다. 내가 무엇이 애착을 갖는가를 제일 가장 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 세 번째는 사단에게 우리는 틈을 주면 결단코 안 된다. 그것이 뭐냐면 2절에서 아까 보다시피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이삭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예물을 받든지 삶을 받든지 뭘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적한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받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양문제단에는 하나님께서 제 몸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초토화됩니다. 사탄이 초토화된다는 것은 이 목회, 즉 우리 교회의 치료를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1000가지 만가지를 주님 앞에 묻고 행동을 하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
육신적인 생각이 개입돼서는 절대로 사망입니다. 우리 재단에는.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전에 우리 교회 동력자들도 봤다시피 우리 재단에 밖에 그 봤잖아. 김명숙 권사님 밖에 수많은 사탄 밖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노려보고 있는데 이 안에는 절대적으로 접근을 못하더라. 왜? 그리스도께서 딱 계셔 내 안에. 꼼짝을 못해 사단이. 그 재단에서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되면 사망이에요. 하나님 묻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삭을 받되 어디서 받겠다고? 모리아 산에서. 내가 지시한 땅에서 내려놔. 내가 지시한 땅에서 바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장소가 있고 안 받으시는 장소가 있어. 하나님이 임재의 영이 임했을 때에 받는 거예요. 아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러분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즉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음성을 듣고 가슴이 저여서 앉아있어. 너무너무 가슴이 저였어.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 눈을 뜨면 하나님이 저 안 계시는 곳으로 잘로 도망가 버릴까? 지하실로 도망갈까? 어디 나라로 도망갈까?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안 들으면 사람이 아니지. 근데 아브라함이 딱 일찍 눈을 뜨고 아침에 이런 미명이 트자마자 아이고 나의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인데 사단이 내 마음을 건드리기 전에 내 마음이 요동쳐서 내가 육신의 방법을 취하여 우리 아들을 안 데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전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저 멀리 피나가고 도망가기 전에 에이씨 빨리 순종해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뭐예요? 그 아들을 드리려고자 이른 미명에 새끼를 드리고자 딱 준비하고 나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조건을 허락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에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벤 얘기했지만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주님께서 저한테 물질을 요구하셨지만 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물질이 이 널려있는 돌들이 다 돈이 됐으면 좋겠는 그 욕심에서 벗어져야 타인한테 영향력을 주거든. 왜? 하나님 저한테 그 시험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과를 했어.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먼 훗날에 하나님 저에게 참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님께서 주신 거 가져가셨지만 또 아들도 주님이 주셨지만 그 아들 달랬으면 참말로 못 줬을 것 같아.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달랬으면 제가 선뜻 내놨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아들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제 그릇이 그것만큼밖에 안 되기에 물질을 달라 했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새끼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달라면 여러분들 잘 새끼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고자 작정하셔서 우리 재단에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재단에는 참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저 무게의 짐을 덜어주려고 참으로 애써요. 진짜 우리 교회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들의 제 마음을. 그래서 교회에 항상 무거운 짐, 특히 성전 건축 시작하고부터 우리가 물질에 좀 쪼임을 받은 건 사실이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하가 비하면 여러분들이 욕을 했으면 저 요구했어. 저는 안 하고 하라는 거 아니야. 알아들었어요? 우리 식구들이 이걸 했으면 저는 반드시 이걸 했어요. 항상 우리 식구들한테 즉 무슨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를 야 내가 요거를 이만큼 보태줄 테니까 이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마음 좀 보태볼래? 내가 항상 그러잖아. 그런 데서 저는 요거를 냈고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했어. 그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분산해서 하는 거야. 이 큰 덩어리는 제가 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통해서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되나 우리가?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씀을 하나님이 아는데 이거 지금 시국이 뭐예요? 재림때가 다가왔어. 이 재림때가 다가왔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러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생명록에 기록할 수 있는 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도 육도 첫날 만날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영도 육도 자유함을 누리고 그만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반드시 거기에는 뭐예요? 이 땅의 축복도 따르는 거예요. 미래의 자녀들의 미래까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면 쪼잔한 제 몸으로 하면 얼마나 해? 그잖아. 주님께서 주신 거 돌려드렸는데, 근데 저는 이따만큼 하고 이따만큼이 아니야. 이따만큼 받았어. 말도 못하는 걸 받았어. 영권이 내 거 아니고 그리스도께지만 하나님 영의 축복, 이 땅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차고도 넘치게 받았어. 저를 여러분들한테 이 영적인 엄마로 부모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야곱한테 베델에 가서 훈련을 통과시키고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베델은 아브람 의인의 강구가 있었던 곳이야. 그래서 그 지명된 곳이 베델이야. 여러분들한테 너희 영적인 엄마, 즉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해서 야곱한테 베델로 가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가 베델이야. 제 심령밭이. 어떤 목회자가 한 푼이라도 더 뺏어가려고 그러죠.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가 사례비도 안 받으면서 그따만큼 재산을 또 다 털어바치고 돈 있는 쪽쪽 빚을 내가면서 또 제 교회를 항상 재정을 돌봐.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걸로 통해서 이 조그마한 짐을 여러분들이 나눠줄 때에 주님도 저도 이만큼 나눠진 것보다도 더 기쁜 거야. 제가 숨이 멎어져서 죽으면 우리 교회에 이거 세상적으로 바뀌기 일도 없어요. 제가 죽기를 바라나? 아니잖아. 제가 장이 안 움직여서 이 고민 때문에 장이 안 움직여서 이 정도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 여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무게에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도 새끼들 입장 생각해서 근데 이거 잠시 잠깐이야. 첫날만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봅니다. 반드시 세 번째는 사단이 틈타도록 틈을 주서는 안 돼.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누구든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3일에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본지라 그 먼 곳을 바라보니 모리아 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모리아 산 꼭대기가 보여. 3일 길이야. 아이고 내 새끼를 저기다가 저까지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저기를 내 새끼를 끌고 올라가야 되나? 저기가 과연 내 새끼가 죽을 장소인가? 저기다가 내 새끼를 묻고 어떻게 돌아오나? 아브라함이 스님이 멎었을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여러분, 내 심장 속에 내 삶 가운데 귀하다 하는 거, 좋다 하는 거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으듯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사탄도 알아들어요? 그걸 안다고 하나님이. 근데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해가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섭리 그 본질을 내가 취해서 한 발 한 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자 하지. 그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한 발 한 발 내딛어서 더 주님의 기쁨을 못 내준 거에 대해서 미안한 가운데 한 발 한 발 내딛으면 주님께서 영광 받는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여기 있거든요.
그만하시옵소서. 아버지, 제가요, 아버지 새끼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자, 아버지 뜻을 받들고자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대기 중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는 거야. 대기 중이거든요. 아버지 뜻을 받들고자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장 1단계, 2단계, 3단계 주님이 일을 하되 사람으로 통해서 일을 해야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엘리 제사장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거든요. 12절 뭐라고 하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서 알았노라. 네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어. 내 새끼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들어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데라 옆에서 떠나서 갈대아 우르 땅을, 즉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나게 되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통해서 사단한테 내 새끼라고 딱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새끼라고 그러면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지 왜 몰라? 그 심정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근데 사단은 무엇을 물고 들어줘요? 우리가 애착 갖는 걸 물고 들어줘. 그러니까 애착 갖는 걸 딱 내려놓았을 때 사단이 우리의 환경 속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자는 하나님의 새끼네. 내 영역에서 싹 빠져나갔네. 그러면 사탄도 자기가 어느 정도 손 벌릴 만큼 위치에 있는 자들을 터치를 하는데 사단의 영역으로 가버렸으니 아무리 사단이 휘어잡고 싶어도 이거 당신 영역 안에서 벗어났으니 휘어잡을 수가 없어. 터치를 못해 사단이 우리를. 이해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설교는요 너무너무 쉽게 전개가 돼. 쉽게 가르쳐줘. 복을 취하도록.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즉 알겠노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경외가 뭐예요? 경외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 즉 주님을 높이는 건데 나를 낮춰야지만이 온전히 주님이 높아지잖아.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을 높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데 십자가 상에 앞두고 발을 씻기시는데 그분께서 허리에 뭘 두르셨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잖아. 그지?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여러분, 허리는 뭐예요? 진리띠야. 허리는 진리띠인데 결단코 그 진리띠는 그 뭐예요? 내가 높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낮은 데도 처할 줄 아는데 제자들을 씻기는 데 있어서 창조주의 입장선에서 시키면 제자들이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건을 허리에다 땅 동여매고 내가 네의 종의 본분, 오늘은 우리 제자들의 내가 종의 본분으로서 내가 너희를 씻긴다. 그 입장선에서 즉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종의 본분으로 씻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 하나님을 높여 문용원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그만큼 낮아져. 주님이 그걸 원하더라는 거지. 상대방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상대방을 위하여 섬김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죠. 근데 수양이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조건을 예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심령 속에서 귀한 것을 내려놓게 되면 여러분들의 환경을 반드시 대체시켜.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서 물질을 받고자 한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후손한테까지도 물질을 뭐요? 차고도 넘치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심는 만큼 거둬요. 우리가 즉 10개를 심으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야. 근데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났는데, 즉 콩을 이만큼 심어야 한 가마니를 거두는 거야. 한 가마니를 심으면 또 10가마니를 거두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조금 100가마니를 거두게 되고. 여러분들이 심는 만큼, 저에게 심는 만큼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손을 내밀고, 교회에도 손을 내밀고, 항상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주는 입장이잖아. 누구 알게 모르게 보살피고 챙기고 이끌고 주고. 어저께 어떤 권사님하고 제가 김천에 저기 세시봉 이것 때문에 전도한다고 내가 전화를 넣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10년을 치리하고 나가면서 매덕을 달라고 요구를 했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거 안 주면 안 나갈 거야. 나를 내보내려면 요 금액을 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예를 들자면 덕이 안 돼서 예를 들자면 돈을 줬대. 근데 누가 보는데 어떤 뭐 이렇게 요양사 모집하는데 뭐 이렇게 봉사하는데 거기 이제 모집하는 데가 있어서 누가 부업으로 뭐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자기도 거기를 가봤더니 세상에 그 목사님께서 거기에 나와 계시더래. 한 달에 70만 원짜리 버는 거기에. 그래가지고 어떤 누가 그랬대. 그걸 보고 어떤 누가 집에서 뿔따고 가나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돈 달라고 하더니 그 돈 다 어디다 놔두고 그 70만 원짜리 벌로 나왔대야. 그러면서 막 있는 대로 막 부회를 냈대.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내가 욕심낸다고 내 것 됩니까? 안 돼요. 삶이 안 널널해요. 저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 물질 달라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 앞에 다 털어바치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주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정빙빙하게 안 내려가니까 그렇지, 아예 밑바닥으로 내려앉아봐.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봐. 지하 몇 층까지. 나한테 예비한 게 지하 3층까지 내려가기를 원해, 영적으로. 그럼 지하 3층까지 내려가. 그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의 카트라인까지 우리가 순종해봐요. 그럼 뭐예요? 올라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질 달라고 안 합니다. 물질을 달라고 행해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십시일반 어떻게 해볼래? 그러면 제가 더 내놓고 해라고 그래요. 왜? 저는요 징그럽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요 떼거리도 엄청나게 굶어봤어요. 제가 진짜 떼거리도 굶어봤어요. 많이도 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 좋은 것도 알고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알고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내놓을 때 어떤 마음인가도 알아요, 내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령 내 귀한 것을 내려놨을 때,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문영혼들한테 내려놨을 때 그 몇 배로 다른 것까지 덤으로 대타로 주신다 안 주신다? 수양을 예비했듯이 주신다. 귀한 것도 주시고 수양도 주셨잖아, 그지? 번제물도 주셨잖아. 귀한 것 이삭 데려갔어 안 데려갔어? 안 데려갔어. 내려놓으면 올라온다니까요.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었더라 하더라. 이야, 기가 막히대. 내가 이 성경을 수도 없이 봤는데 오늘 아침에서 이게 보이더라고. 오늘 아침에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내가 너에게 앞날에 여호와 이레를 예배했다.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물질의 연단이, 그 물질이 여호와 이레였네, 이삭이었네.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수양을 아브라함한테 예배했듯이 나한테 뭐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 버렸네. 야, 그랬구나. 여호와 이레?
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의 카트라인 그것까지 내려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여호와 이레로 주님이 착 내 속에 들어와 집을 자장하고 계시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다 쏟아져 버렸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간 사람이 제가 누룩을 용납을 해요 못해요? 내가 용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용납을 안 해, 그 누룩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용납을 안 하는 그리스도께서 그 누룩을 찝어서 성도들을 회개시켜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쓰시는 소리들을 한다고 삐져가지고 우리 교회를 안 나와서 그 6식구가 7식구인데 그게 전주에 살아. 그래서 내가 영적 새끼들을 우리 교회에 스쳐가는 사람들을 내가 못 내려놓습니다. 이 가슴에서 기도로. 근데 그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한 10년 됐나 떠나간 지? 10년 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있는 대로 퍼붓더라고요. 나는 10년 정도 됐으면 저한테 대한 애착, 섭섭이가 더 사라진 줄 알았어. 왜? 나는 항상 상대방의 좋은 장점만 보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퍼붓더라고. 그 퍼붓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치 없으시니 절대로 하나님은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은 결단코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복만 내려준대. 우리한테 사랑만 하신대.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게? 개떡 같은 소리 안 해, 씨. 권사님, 정신 똑바로 차려! 무슨 하나님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야? 그래, 말 잘했다 그래, 당신 입에서. 그래, 하나님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야. 근데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 왜 사울왕한테 기름 붓고 사울왕을 주님께서 쳐버리고 다윗을 세웠냐? 이거 지금 사무엘상 말씀이잖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본질에 변개치 않는다 이 뜻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아시겠습니까? 거룩한데 변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데.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뭐한다? 거룩하게 이끄신다. 거룩하지 않았을 때는 뭐한다? 가차없이 책망을 하더라. 왜? 그걸 회개해야지만이 사탄에서 당신의 새끼들을 끄집어내올 수가 있으니까. 그게 복인 줄 모르고 뭐요? 번개치 않다고?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사탄의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은매둥둥 내 새끼요 어이구 이뻐 죽겠네 그러면서 쪽쪽 거리 뽀뽀해 주나? 내가 그랬어. 대놓고 길을 팍 아쿠를 죽이나 버렸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웠으면 10년이 다 돼가네 전화를 했겠나. 그 마음을 안 읽어지나?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힘드나 안 힘드나 그랬더니 말도 못하게 힘들대요. 뭔 사건이 그래 힘드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잘한다네 그랬어요. 잘한다 이 말은 엉뚱한 짓 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지만 그 사람한테 통장번호 대 아이씨 갖고 내가 1,000만 원 보내줬잖아. 10년 전에. 지금 한 9년 됐겠네. 예배당 지키기 전에. 여러분 저 1,000만 원이면 저 단돈 1,000원도 만짜리 하나도 못 써요. 달달거리고. 근데 내가 돈 줬다고 오늘 처음으로 내가 얘기했죠.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래. 근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따라오면서 진짜로 그 물질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근데 그래도 영적으로 내 새끼였노라고. 내 새끼였다고. 마음 바꾸라고서 이제는 제대로 주님 믿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가슴에서 울었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말했던 이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게 항상 귀 속에 들려. 아이고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도 응용을 못하냐. 아니 어둠의 세력에 쓴뿌리에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을 하는데 거룩한 본질에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라는데 사람들은 있잖아 그것을 육신적으로 자기한테 응용을 한대. 말씀을 알아들어 본 소린가? 하나님의 거룩한 데 말씀을 응용을 해야지 내 육신의 재성에다가 끌어맞춰 하나님 말씀을. 참 내 기가 막혀서 진짜로. 앞으로 여러분들 이 진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결단코 저를 보면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도, 육도, 삼도 복을 다 받도록 주셨어, 안 주셨어? 다 주셨어, 저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내 앞에서 아이고 어디가 힘들어서, 뭐가 힘들어서, 뭐가 죽겠어서,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한 번쯤이라도 중직자라면 당 회장님 장은 좀 어떠십니까? 장 회장님 참 이 무게를 짊어지고 나가시는 데쓰죠. 요즘에 또 큰 행사가 있으니 마음이 참 안 편안하시죠? 무겁죠? 그런 좀 안부 좀 물어봐라. 최 장로님 알겠습니까? 내가 엊그저께 내가 최 장로님한테 내가 한 병 팍 미길라다가 그냥 뭐가 어떡고 해서 그 무게를 끌어안는 마음에다가 뭔 그렇게 육신적인 얘기, 나 좀 통지 섰들 꽃본 듯이 날 좀 봐요 날 봐요, 나 좀 봐달라고. 그 말은 성도들의 심장이 다 놓고 있는 내 무게는 안 보고. 제발 그러지 좀 마. 중직자라면 정신 좀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내가 더 하고 싶어도 오늘 말씀 여기서 맞춰줄 테니까 진정 오늘도 취할 수 있는 말씀 여러분들한테 줬어, 안 줬어요? 허공에다 붕 뜬 말씀, 복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이게 아니잖아. 우리 재단은 삶을 뜯어 고쳐서 사탄이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고 가잖아요. 복의 근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은 곧 삶인데, 아브라함이 정녕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의 카트라인을 결단하고 통과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 하면서 아브라함이,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우리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애착을 갖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걸 깨달았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은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는 피조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이 믿음의 후손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서, 즉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몸을 입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영도 육도 이런 영적인 은혜의 영적인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에미가 영적 새끼를 영도 육도 복의 근원되라고 밤잠 못 자며 기도하면서, 애가 터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걸 몸부림을 치면서, 새끼가 이거 요러니까 요건 요렇고 하나님의 통한 건 요거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모르는 목회자도 많을 것이며 그걸 가르쳐주지 목회자도 많은데, 새끼가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헐어져야 영도 육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미래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발게 받아들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어서 정녕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작정하신 그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시고, 타인에게 정녕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재단에 또 우리 각 가정에 함께 하심을 간증거리가 차고도 넘칠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며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대갚아 주셔서 정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했으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찢으셔서 그 하늘문을 찢어놓은 그 은혜의 그곳에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반드시 잘 되고, 그래야 육신의
강건함과 범사에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심장을 열어주시고 영혼에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심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되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소생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손으로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쪼잔하고 더럽고 착하고 지나가면 개도 쳐다보지 않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여 받은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심장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차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타인들에게 정령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주님의 종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 정령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기쁨이 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메시지. 네, 당회장님 심장 안에 우리들이 각방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불만 불평을 할 때에는 그 뾰족한 걸로 당회장님 심장을 직접적으로 찌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양쪽으로 물지개를 지고 이제 물을 흘리지 않고 물통에 담아야 되는데 물지개를 지고 가다 보니까 앞에 돌뿌리가 있어요. 근데 계속 그 돌뿌리에 넘어지다 보니까 물을 물통에 제대로 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당회장님의 삶을 필름으로 이렇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것을 돌돌 말더니 정말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필름으로 쫙 보여주는데 그 역한 냄새도 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지우고자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데도 그 냄새가 아직도 좀 역한 냄새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네. 치료에는 뇌, 간, 십이지장, 척추, 근육통, 식도로 고쳐주셨습니다. 식도? 네. 식도? 처음에 메시지가 제 심장에 여러분들이 각자 방을 짓고 다 했대요. 이건 100% 사실입니다. 제 이 가슴에서 여러분들을 죽었다 깨나도 못 내려놔요. 누가 뭐래도 주님의 새끼지만 나한테 붙인 내 새끼요. 제가 생명을 바쳤잖아. 네 진액을 다 뺐잖아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 가슴에서 못 내려놔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째비가 안 돼. 죽어봐.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가. 근데 이 심장 안에 여러분들이 각자 방을 짓고 다 있는데 그 방을 짓고 있는 여러분들이 즉 거듭나지 못하고 있으면 뾰족한 걸로 내 심장을 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찌른다는 거예요. 이 장이 안 움직이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서 물지개 버렸지? 물지개를 지고 여기 앞에 물통에다가 물지개를 지고 가서 담아야 되는데 그 앞에 돌뿌리가 있는데 자꾸 그 돌뿌리에 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이 물을 떠다가 타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물은 성령을 의미해. 여러분들이 문 영혼들이 복을 받도록 문 영혼들이 구원 얻도록 전선 역할을 감당해야 돼. 중간 수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양목교에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이 땅의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 돌뿌리 물지개와 물이 앞에 코앞에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돌뿌리에 팍팍 넘어지니까 그 물을 못 길러다가 다른 타인한테 못 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지목을 하잖아.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네, 그리고 당회장님의 삶을 그 필름으로 딱
보여주셨는데 저의 삶을 필름으로 보여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필름으로 보여주는데 저의 삶을 필름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걸 딱 말아놓은 필름이 거기에서 뭐가 난다? 어마무시한 향기가 나더라. 근데 여러분들의 그 필름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예? 역한 냄새, 그 역한 냄새를 주님께서 받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즉 하물며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매를 때리면서까지도 그 역한 냄새를 지우려고 하시더라. 복이잖아. 그러면 복이잖아. 우리는 똑같아. 도찐개찐이야. 저서부터 재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참 존귀한 자야. 정말 귀한 사람이야. 우리 재단에 아무나 못 와요. 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애절함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장점이 누구든지 있어. 우리 식구들 특히 장점이 많은 여러분들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살리시려고 온전히 축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거야. 근데 12가지가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한 가지만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게 있어도 그건 사탄은 물고 늘어지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치료에는 뇌, 치료, 뇌, 간, 12지장, 척추, 근육통, 식도. 이거 오늘 고침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 식구 여기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경우도 있지만 외지에서도 많이 고침을 받았잖아. 전번에 누가 우리 아기가 장이 아픈 아기가 있었는데 그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우리 주님께서 장 고침 받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말씀 듣는 사람들까지도 치료가 들어가요. 그거 누가 치료받을 걸 알아요. 하나님은 유튜브로 통해서도. 그러니까 은혜에 내려놓지 마시고 은혜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